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은 뭐니 해도 성숙의 계절이죠. 고개 숙인 별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을 아름답게 물들이면서 떨어지는 그 낙엽을 보면서 희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인생의 많은 문제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미숙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요. 그리고 가볍게 말하고 모든 일을 성급하게 결정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삶의 깊이가 있어요. 아주 말에 무게가 있고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자신을 포기할 줄도 알아요.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설 익은 열매가 아니라 잘 익은 알곡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성숙의 단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을 향한 4가지 호칭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녀들아, 그리고 아이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자, 이것은 육체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에 대한 묘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4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각 단계별로 우리가 특징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는 영적 자녀의 단계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자, 영적 자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구원이 뭔지, 죄 사함을 왜 받아야 되는지 그냥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저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따라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살아가는데 뭔가 도움이 될까 해서, 그리고 복을 받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옵니다. 물론 이런 믿음이라도 있으면 유익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요, 또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회심, 거듭남의 단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는가? 나에게 죄 사함의 기쁨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는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정말 내가 누구 앞에서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그렇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아이의 단계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 이렇게 영적 아이의 특징은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고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이전에는 그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저 멀리 계신 분으로만 느꼈어요. 그러나 영적 아이 단계가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나 이제 젖먹이 시기를 지나면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것은 바로
엄마, 아빠죠. 배고프면 엄마를 찾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아빠를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 아이의 단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경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것입니다. 아기가 앙 그렇게 울고 보채듯이 그냥 단순하게 유치하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이다워야 합니다. 만약 어린애가 아버님 아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쓴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뭐 미사 요구도 필요 없고요. 내가 이거 구해도 되나 구하면 안 되나 이렇게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만약 아버지가 자녀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어느 날 선물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자녀들이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선물에게만 관심이 있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서운하겠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응답받는 것, 축복받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분명히 서운해 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그리고 더 깊은 그런 사귐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영적 청년의 단계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영적 청년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강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긴다. 바로 이것입니다. 청년기는 아주 혈기왕성하고 활동적인 시기예요. 의욕이 넘치고요. 자신감이 아주 충만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요. 그러다가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신앙인들이 지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은 말씀이 이 영적 청년기에 할애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청년기는 아주 활동적인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혹이 많은 시기예요. 신앙생활은 놀이가 아니죠. 싸움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도 같은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주님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했는데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세상의 모든 욕심,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다 버리기 위해서 아주 깊은 산속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대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을 합니다. 너 기도를 그만둬. 기도를 그만두면 내가 네 아들 서울대 합격시켜 줄게. 저 강남에 아주 제일 좋은 아파트를 줄게. 그러나 이 사람의 믿음은 아주 굳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마귀가 회심의 한마디를 던졌는데요.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 너에게 준다는데도 내가 거절했지? 그러면 내게 준다는 거 다 너랑 가장 친한 친구에게 다 줘도 되는 거지? 그 한마디에 결국 이 사람은 기도를 중단하고 짐을 싸서 내려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유혹을 물리치면 또 질투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내가 명예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면 쾌락에 대한 유혹이 찾아와요. 사정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그 유혹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어떤 영적인 전투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강한 청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영적 아비의 단계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영적 아이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영적 아비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뭘까요? 이 영적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아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다 깊이 알고 하나님과 보다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깊이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 아비란 영적인 자녀들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은 아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아비는 자기 몸 하나 챙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아비 단계에 있다면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하고 또 그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는 사역자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비 신앙은 남을 돌보고 세워주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낙심해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그저 자기 믿음 하나 지키느라 쩔쩔매시겠습니까? 상처받았다고 엄살 부리고 시험에 들었다고 투정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아이 신앙에 머물 것이 아니라 청년 신앙까지, 더 나아가서 아비 신앙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미 우루과이 한 성당에 가면 벽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제목은 다시 생각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나 혼자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더 원하면서 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잔뜩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미움과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하지 마라. 호시탐탐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아멘 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자,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바로 주기도문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주기도문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주기도문을 입으로는 줄줄 외우는데 삶에는 전혀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17절 말씀 가운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께 기억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동안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못하고 그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결단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적 청년까지 자라나서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적 아비까지 성장하여서 그저 내 믿음 하나 돌아보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남들까지 붙잡아주고 또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보다 성숙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을이 되어 모든 만물이 아름답게 결실하고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더 아름답게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날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